하루 내게 주어졌으니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해도 원망에 나쁘지 않을 뿐 나의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리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가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가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저희들을 두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고국을 버려야 하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전투를 버리고 주님을 믿기 위하여 머나먼 길을 험난한 길을 떠나는 자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귀한 체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이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감사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들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영지주의자와 거짓 교사들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보다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들을 계속적으로 미혹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단들이 전하는 교리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것이 맞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지혜로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로 많이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이해가 빠르고 설득력이 되어지고 자기가 받아들이기 좋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렵다. 그죠? 사람들이 말을 항상 보면 성경은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말이면은 쉽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기 쉽기보다는 정말로 성령의 지혜의 말씀이 아니면 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를 해더라도 처음 듣는 것 같고 한 번도 안 들은 것 같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이 정말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요. 첫째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참 지혜의 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지혜의 신이고 총명의 신이고 모략의 신이고 명철의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이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은사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 아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해서 지식의 영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가장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가졌던 지식, 지혜, 학문, 배경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바리새인이라서 바리새인, 그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의를 주장해. 율법을 굉장히 잘 존중히 여긴다리고 그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바울을 보게 되면 율법으로는 뭐한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율법을 아주 잘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혜, 지식, 학문, 배경 다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같이 똑똑한 사람이 괜히 그런 걸 버리나. 그 당시에 정말로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율법 중에서도 그 누가 가말리엘 문화라는 사람은요, 그 바리새인의 중에서 아주 가장 최고의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문화에서. 그리고 베냐민 족속 왕족이잖아요. 히브리인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로마 시민권, 그 당시 로마 시민권 엄청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히 다 버린 것은 그냥 말로만 버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다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될 것까지도 그 사람은 다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같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를 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삶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지면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것을 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지혜도 계속적으로 자라가야지만이 되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아마 예수 믿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파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다 한다 할 수 없어요. 항상 그분은 내가 다라는 곳에 그 다음에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나는 여기 지혜가 다 있어. 그래서 오죽 가면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요? 1장에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간의 가난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가 지혜를 채우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돼요. 성장. 그러니까 머물러 있게 되면 미성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메리나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거기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장성해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에 그냥 그쳐서 몽학선생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멈추게 되면 모든 것이 지혜나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되면 뭐예요? 나중에 뭔가 모든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라갈 땐 자라가야 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자라갈 땐 자라가야지 키가 안 자라게가 되면 뭡니까? 미숙하잖아요. 미숙하. 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범사에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까?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당신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로님, 어려움 당하는 게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멘. 우리 장로님, 내가 지금 일이 될 듯 말 듯 안 되는 게 뭐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답이 나왔구나. 내가 지금 될 듯 말 듯 안 되는 거, 내가 어려운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왜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답이 있구나. 당신 왜 이렇게 어려워? 당신 왜 이렇게 힘들어? 당신 왜 이렇게 안 돼? 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있는 것도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 쓰고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예? 아니요. 안 써야죠.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잖아요. 우리 오전에도 그때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즐거이 지셨다. 즐거이. 예수님이 기쁘게 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바로 범사에 기쁘게 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큰지 우리가 어떤 위험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에 있냐? 두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중에서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기쁘게 하는 범사에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아프게도 이것이 뭐예요? 선한 뜻이에요. 선한 뜻.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시오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게 하지만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그렇잖아. 어떤 사람은 선교 갔는데 갑자기 가자마자 그때 몇 명이 세 명인가 갔어요. 어느 저기 나라를 갔는데 배를 타고 가자마자 배에서 그 사람들이 원주민에서 다 죽었어요. 3명이. 전도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주받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부인들이 3명이 갑니다 또. 이 선교사님 3명이 가서 다 죽어요. 부인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부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처음부터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가난하다 보니까 매일마다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바느질도 해주고 밭일도 같이 해주고 밥도 같이 알려주고 계속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나중에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들의 죽인 자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남편을 선교도 못하고 죽었는데 남들이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근데 이 부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곳에.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남편들을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들을 그 살인 같은 그런 위험한 곳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이해로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제가 신학을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을 가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남들이 보면은 사람들 분명히 교수님들이 뭐하러 신학 와서 물어볼 텐데 남들이 보면은 뭐 사명이 있다 그러고 뭐라 그러는데 나는 뭐라 그래야 돼요? 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뭐라고 얘기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그런데 나한테 그러는 거 딱 두 마디라는 거예요. 너는 그가 물어보거든 내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래라. 그리고 섬기러 왔다 그래라. 두 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로 교수님들이 물어보는 쫙 앉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 앞에 있는 사람한테 사명 왔다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누가 사명 없냐고 막 그러고. 또 어떤 분이 왜 왔냐.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랑은 뭐 무슨 목회자 안 되면 사랑 안 못하냐고 막. 다들 혼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 앞에서. 그래서 저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집사님 왜 왔어? 아직 그냥 뭐 왜 왔어요는 없어요. 그냥 뭐 그분들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님 좀 이렇게 이의석 교수님 알죠? 이의석 목사님 되게 깐깐하시잖아. 똑바로 앉으라고 양말을 이렇게 만지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비동하고 나한테 그랬어.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무슨 말이야? 내가 딱 두 마디 할때 저는 그분 내 뜻 주님의 뜻을 이루러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고요. 섬기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물건 하나 왔구만. 이거 물건 하나 왔어. 어느 교회야?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 목사 대단하네. 그 목사가 알려준 게 누가 알려줬어요? 성령이 알려주신 거지. 그러더만에 야 대단한데 맞아.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거기서 앉아 쫙 있었거든요. 30몇 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봐 이게 맞는 말이야. 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섬기려고 온 것이지 막 사명인이 머리 막 야단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신학을 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학비를 제대로 내야 되잖아요. 학비를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매일마다 미등록이니까 이름을 안 불러 출석을.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안 다녀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지만 아무리 해도 하나님 돈을 주셔야지만 되지 미등록이다 보니까 이제 저기라 하잖아요. 경건의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경건의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립니다. 근데 칠판에다가 미등록 사람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저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내일 만약에 내 이름이 저 칠판에 나온다면 나는 안 갑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일 만약에 분명히 저 칠판에 내 이름이 나올 텐데 내 이름이 저게 딱 써 있다. 그럼 난 내일부터 나는 이 학교 안 올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단판을 지다시피 했어요. 근데 딴 사람 이름들은 다 미동을 했다 하는데 내 이름은 여기다가 안 올려지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앉는 걸 아는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다른 사람 이름은 다 불러가지고 나오라 그러는데 나는 부르질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도 다니게 하시나 보다. 근데 이제 또 열심히 다니는데 또 이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믿음 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여유가 되거든 나중에 장학금으로 신학생들을 도우라. 그 음성을 딱 주는 거예요. 내 믿음 보기 위함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요. 그렇게 축 처있고 그만두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단판 짓던 내가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때는 목사님이 출석을 부르면요. 저 기둥 뒤에 숨어 있어요. 내가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진짜 부끄럽고 진짜 누구한테나 지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세상에 그걸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믿음 보기 위함이라.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그럼 다시 나가요. 내가 그때는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모르겠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갖고 교수님 저 왔어요. 그럼 이름 누구야? 이러면 아직 미등록이만. 그리고 이름 저 출석을 해주는 거예요. 출석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다 좋은 것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겁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악한 것들로 마귀가 계획하고 섭리해서 끌고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할렐루야. 이 목적 자체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여러분 왜 어려움 당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강도사님 수술한 것도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응. 하나님의 뜻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맞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 모습으로는 숨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오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힘이 나타나는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왔습니다. 이래갖고. 그 전에는 안 보이려고 혹시라도 내 이름 부를까봐 나 볼까봐 안 보이려고 뒤에 가서 숨어 있었다니까요. 큰 사람 뒤에 가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 저기 그 기둥 뒤에 가서 기둥이 하나 있었거든요. 기둥 뒤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힘이 생겨지는 거 달개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족한 자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문제를 이기시고 의문을 파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기쁨과 견딤으로 우리가 오래 참으로 이뤄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쵸? 문제보다 내 문제보다 이 문제를 능력으로 해결하실 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풍랑을 바라보게 되면 빠져가지만 풍랑을 이기시고 서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 이겨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딛고 서 계신 그 이기신 승리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는 이것들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선한 길로 기쁘게 하고 우리를 능하게 하신 이유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열매, 빛, 우리에게 바로 빛을 비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것은 우리에게 기업 얻을 자, 너희가 기업 얻을 자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빛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가는 모든 삶, 힘겨워할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보면 감사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서 어둠에서 흑암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그러니까 흑암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참된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미련하게 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참 지혜와 참 총명을 주셔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제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구속의 은혜를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목적으로 끌고 가셔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이유, 그러니까 당신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예수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옥중에서도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선한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악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해요. 그죠? 유도하는 일을 해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는 이거 제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죠? 구속의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사서 우리를 죄에서 사서 해방시켜 준 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는 그렇죠. 대신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갚아주신 죄값을 자기의 생명을 줘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그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죠. 그죠? 값을 내야지만이 우리를 죄에서 탕감해 주잖아요. 바로 그래서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감사라 그래요. 제가 그 코로나 때도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었는데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아내 나보고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도 그냥 감사라고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내가 막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들어오지만에 아줌마 울지 말라고. 나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뭐가 감사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줌마 분명히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이틀 넘기 힘들다고. 예, 들었어요. 근데 뭐가 감사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야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 저도 믿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이유는 뭔지 모르게 감사해요. 그랬어요. 뭔지 모르게. 근데 그렇게 입맛이 없어서 밥 한 술도 못 먹던 제가 그 병원에 딱 도착해서 저녁부터 밥이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나의 환경과 나의 삶에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머지않아 가깝니까. 우리가 진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더라고 이제는. 자기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늙잖아요. 자기도 얼마 안 있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저가 더 이상 이제는 악을 쌓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사람은 다 이제 죽게 되잖아요. 내가 요즘에 사사기를 이렇게 쓰는데 보니까 필사하는데 보니까 아무리 기라성 같은 사람도 다 죽더라고. 사사들 그렇게 난리 버거지 지은 사람들 다 죽더라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감사밖에 없는 거. 내가 굶는다 하더라도 요즘 난민들 시리아 이런 사람들에서요 그 사람들 신앙 지키기 위해서요 고국을 버리잖아요. 자기의 전투를 버리잖아요.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면서도 신앙을 찾기 위해서 오잖아요. 탈북자들 보세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지금. 우리는 정말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제가 요즘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다른 걸 원하지 않고 내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것만 된다라면 살 것 같아요.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좀 부족하면 어때요? 12살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는다면 굶어 죽으면 되죠.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껏 정말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해주신다면 더 이상이 바랄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으려야 갚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우리를 정말 죄 속에서 그 사망 속에서 그 영원히 죽는 그곳에서 불못에 살 우리를 그것에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로마 옥중에서도 감사하면서 가잖아요. 감사하면서 도리어 여기 있는 사람들 걱정하고 도리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계속적으로 종용하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세우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상하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 감사는 아우 난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 그죠? 여러분 감사 조건을 찾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그랬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숨 쉬고 이곳에 와 있는 것까지만 해도 감사한 거. 제가 어느 날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옛날에 서창동에서 개를 키울 때 근데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해. 근데 그러면서 저 하시는 말씀이 저 짐승들을 바라보라. 저 짐승들이 너를 바라보는 눈을 바라보라. 얼마나 부러움으로 바라보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상 달려갔어요. 그래서 개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정말로 그 개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내가 저런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요. 너가 나를 믿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네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을 감사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넘기잖아요. 그죠?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넘기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활에 어떤 어려움, 조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데 주님이 거저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저한테 와서 3일 동안을 애통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저도 잠도 못 자고 그 사람도 잠도 못 자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막 약이 팍팍 나갖고 이제 말하지만 나는 그 들어주는 게 우리 전사님 옛날에 그랬어요. 나한테.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들어주냐 나보고. 그거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는 지금 저 사람이 그 바라고 바라는 그것을 나는 지금 아무런 적이 없이 받고 살아가는구나. 그죠? 그 남편이 바람만 안 피웠으면 정말로 살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내 남편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3일 저녁을 잠을 안 자고 이를 팍팍 깔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아무런 적이 없이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너무 감사 조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불평불만이 더 먼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그리워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걷기만 해도 나는 다 세상을 다 얻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밥을 한 숟가락을 가지고 먹을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육체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라도 왜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장로님 왜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 누가 물어보면
감사해요. 그럼 왜 감사해? 뭐가 감사해? 하나님 뜻이니까.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분한 일을 당하든 어떠한 일을 당하든 하나님 뜻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난한 것도 병든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정말 남들 보면 나는 부자 되고 싶고 나도 뭐 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난해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크게 바라봐야 돼. 그냥 나한테 잘해주고 좋게 해주고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어려움 속에 내가 힘든 속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그런 암흑 같은 그런 속에 있어도 그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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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431장 드리겠습니다.